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피고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 재판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피고석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피고인이 되었을까요? 모든 복음서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를 무척이나 길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어떤 전조로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이렇게 길게 써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 특히 이 재판의 이야기를 무척 길게 쓰고 있다는 건 요한이나 아니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시기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척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분이 고난 당하셨지. 아, 그분이 죽으셨지. 아,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지. 그러나 이 재판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잊어버렸던 삶, 예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 이야기는 단지 어떤 한 사람이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낸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방식이 옳았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부활했고 부활하기 전에 죽었고 죽기 전에 고난받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 말씀, 이 재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가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예수는 자기가 살았던 삶을 그 재판 앞에서 부인할 것인지 받아들일 건지 결정하는 재판이고, 우리 또한 이 재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이 어떤 길인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재판에서 그냥 돌아서 버릴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의 자리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물론 3번 무죄하다고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3번 합니다. 동일하게 무죄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예수와 바울의 이야기의 재판은 둘 다 무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재판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옛날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그 재판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재판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 그 길, 그 방식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 인생을 증언하는 게 재판석에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낸 삶의 종착역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이 걸어온 길이 십자가고 예수님이 살아낸 삶이 십자가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은 단순히 달려 죽은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낸 인생길, 예수님이 걸어간 인생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얘기할 때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고, 그들을 제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더 웨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해졌어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깨달았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결단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심판 이야기는
비록 지금은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심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사람들을 지금 신문하고 계시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의 자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은 세상 왕국의 한 관리인이 영원한 세상의 한 왕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지상과 영혼이 지금 만나고 충돌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앞에 세워놓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피고 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고 강연하러 가는 때마다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설교자, 강연자가 해야 될 일은 청중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치료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치료를 인정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끌고 갔는데 이 시대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왕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신문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내 인생의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당신은 내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우리가 피고석에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피고석에 앉으셔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의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알료사라고 하는 동생과 무신론자 이반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 형이 이반이 그럼 얘기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저 힘없고 무죄한 자기 아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괴롭히고 나서 그 눈물에 보상도 안 해주면서 그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6세기에 한 대신문관이 있었는데 16세기에 스페인에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서 복음서의 그 모습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문관이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신문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주려고 했던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신비, 그 권력을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행복의 길을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몇 명만 당신이 말하는 그 자유로운 순종을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그 행복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지금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또 나타나서서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나처럼 포기해라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또 힘겨워할 텐데 나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교회가 어떻게 유지된 줄 아십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신문관과 교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서 당신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가짜 부를 약속하면서 만들어 온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소리 지르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기적도 안 보여주고 인간이 원하는 행복도 안 보여주는 당신을 내가 왜, 대신문관인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고석에 지금 대신문관이 예수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온 현대인들이 예수를 자기 앞에 피고석에 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넘겨주다입니다. 16절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넘겨주다.
여러분, 재판의 핵심은 지금 빌라도와 예수의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넘겨져서 어디까지 넘겨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이 재판 전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은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고,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다시 넘겨주는 이야기. 파라디도켄, 파라디도미, 동사예요. 넘겨주다, 넘겨주다, 인계해주다. 지금 이 모든 넘겨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야기예요. 신문을 했는데, 판결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 그대로 피고인에 대해서 계속 넘겨지는 죄수로 지금 넘겨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넘겨줌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맨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그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떠나시니라 힐라어 단어는 넘겨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다시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재판관이란 얘기예요. 대체 누가 넘겨준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 가증한 입맞춤으로 예수를 넘겨준 걸로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 속의 전체의 배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받으셨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체 누가 심판을 하고 누가 넘겨받고 있고 누가 넘김당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지만 이 재판석에는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특별히 19장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들의 깐뜰 반석이라고 하는 가바다의 재판석에 앉아있더라라고 쓴 이 단어가, 앉아있다는 이 동사는 빌라도가 앉아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 유스투스나 하르나기나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은 앉혔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타동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를 재판석에 앉혔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순서상 헷갈리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지금 1절부터 4절 5절에 나오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임금처럼 꾸며놓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수 앞에서 왕으로 모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심판을 해요.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빌라도가 먼저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끌려가셔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모셔놓고 우리의 왕이 돼서 판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네가 왕인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을 앉았느냐 앉혔느냐 어떻게 해석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예수께서 심판받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수로 앉아있는 거지만, 이 재판 드라마 뒤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인류 모두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은 1세기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전 3세기 헬라인들, 페르시아인들이 이미 십자가 처형을 시작했어요. 주 3세기까지도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계속 진행됐습니다. 대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다른 사람하고 처형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도 유대 지방에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66년에 유대인 3,600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5,600명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도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돼 죽었다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써요. 해골의 장소란 얘기예요. 수많은 시체들 그 언덕 밑에 그 해골 골짜기에다 집어 던져서 옷이 다 벗겨져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며 개가 피를 앓고 까마귀들이 시체를 쪼아먹는 그 시체 취급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재판의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로마는 팍스 로마나로, 로마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로마의 가증스러운 평화, 가짜 평화의 그 뒷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짜 평화를 약속했을 뿐, 실제로 평화를 준 게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귀족들, 로마 시민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장론들, 죄수들, 강도들, 그 추악한 범죄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처절하게 달려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이렇게 짧게 달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달아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로마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는 로마의 평화가 가짜라는 걸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적절한 재판을 하면서 뭔가 절차를 지키는 듯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이 재판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허울뿐인 인간이 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혐오스러운 재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평화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판에 결국은 지상왕국의 관리자가 영원한 세상의 왕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재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재판사리에는 인간의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함께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상과 인간 세상 사이의 재판 사이에 서서 당신들은 어느 편에 설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구판하고 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공동정봉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신문을 받았어요. 유다가 넘겨줘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넘겨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에게 입 맞췄습니까?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인 메시아로 원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띠고석에 앉혀놓고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내 입맛대로 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걸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늘 예수 옆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 베드로처럼 그 동산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 칼로 힘으로 세상을 누려보고 싶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 우리들이 바로 그 유다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입맛에 맞게 나를 안 따라옵니까? 왜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인생을 끌고 가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유다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유다는 그 동산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내 입맛대로 예수를 믿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내 입에 맞지 않는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유다는 스스로 자기 죄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끌려가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에 붙잡혀 있고 사내들이는 어느새 12명의 회원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처에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계속 신문합니다. 가짜 증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근데 증인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네가 나중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이 질문이, 이 신문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왜 신문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문한 겁니까?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인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철저히 정치적인 결탁을 해서 권세와 부와 가문을 누렸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는 마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니 우리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기득권과 권력과 정치와 결탁하여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기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 외치지만 실제로 십자가 예수를 앞에 앉혀놓고 당신이 날 위해 죽어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영광을 누릴게.
라고 말하고 우리가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9절에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거룩한 열정도 아니에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예수가 인기가 많은데 저놈이 결국 우리를 몰아내고 지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는데, 내 왕국이 무너지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 그 속물 근성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질을 당했다고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나와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충동함에 그들이 소리쳐 이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들을 따라다니는 무지한 군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편에 서서 대제사장들이 누리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자기들도 누리고 싶은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고,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고 똑같이 소리 지르는 거,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충동하면, 누군가 얘기해주면 막 선동하면 같이 따라가서 막 데모하듯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를 살리려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왜?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를 다시 다메섹으로 보내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이념과 정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나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은 끼워 맞춰 들여가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이 나라에도 끼어 들어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십자가의 길에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소리칠래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얘기했다니까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피 위에서 세워진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듣습니까? 가장 높은 권력, 가장 높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 앉아있는 유대 땅의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치적인 갈등의 이념적 도구로 삼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죄를 폭로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이사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종이 진짜 되겠다는 게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를 관리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길을 따라 저들이 말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거기에 줄을 대서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들고 있는 거 건들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신문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죄가 폭로되고 신문받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다른 군병들,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로드 왕이 있어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무지한 것 같으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네?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니까 헤롯에게 보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헤롯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실망하여서 그를 모욕 주고 침뱉고 때리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심판석에, 피고석에 앉혀놓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 좀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 군병들과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면서요, 왕 노릇 한번 해보시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 잘난 목소리로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보시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진짜 왕이면 왕답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왕처럼 권세를 부려보고 왕처럼 기적을 행하고 왕처럼 우리 앞에 뭔가를 던져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신문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재판석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속에서 군병들과 무리들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 네가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인 걸 보여주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신문 내용이에요. 당신이 구원자라며요.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연약하게 약한 길로만 걸어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복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신문관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하면서 12형도 된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막 갖다가 들이다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고석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헌금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적 좀 보여주세요. 잘 산 게 좀 해주세요. 제발 나도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건들지 말아주시고요. 더 많이 부어주시고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죄가 우리의 죄예요. 예수가 신문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는 헤롯이 아니냐, 너는 군병들이 아니냐, 너는 유대인들 그 무리들 소리 지르는 그 인간들이 아니냐. 예수를 찾아와서 십자가에 주님 나 대신 죽어주신 건 좋지만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성경만 읽어봐도 예수님을 막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빌라도를, 전설을 보면 유대 전설의 니고데모 보면서 빌라도 행전, 뭐 베로니카 전설 이런 걸 보면 빌라도를 좋은 사람으로 꾸며서, 빌라도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 아내도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축복까지 받게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복음서나 아니면 전설들에서는 빌라도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했고 변덕스러웠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 그대로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듯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맞닥뜨린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원래 유대 총독으로 살면서 막강한 힘을 로마 황제에게 후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은 이 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물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 세금을 착폭해서 수도 공사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입니다. 또 한 번은 빌라도가 자기 군사들에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려서 성전 경내를 돌아다니게 하며 호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전에서 이방인의 형상이 들어다니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빌라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해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기를 당장 그 방패 치워라, 안 그러면 너 때문에 로마가 욕을 먹는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항상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데모를 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 오늘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나는 황제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찍으면 더 이상 앞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승진의 길이 막히는 거, 모든 앞으로의 길이 다 진로가 막힌다고 느끼고 있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성모독했다고 몰아붙이면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기 인생 앞에 두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한 세계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을 인정하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빌라도의 목을 콱 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4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네가 정말 왕이냐? 네가 말하였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볼 때는 뭔가를 막 계속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구도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왕이 아닐까?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진짜 신의 아들인 건 아니야? 궁금해합니다. 근데 갑자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두 세계에 끼어 있어요. 한 세계에서는 가이사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궁금해요. 근데 빌라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다음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탁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당한 공경일 뿐만 아니라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빌라도가 그렇게 삽니까? 진리의 문턱까지, 영혼의 문턱까지 다다랐는데 그 문턱에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돌아서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예수를 궁금해했다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지상왕국과 영원한 세상의 왕국이 부딪히는 그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담고 영원한 소리의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소리를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죄고 우리의 죄예요. 더 진리를 알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계속 유혹하고 세상이 계속해서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이 세계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그 세계를 붙잡으려고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과 십자가에 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죄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증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다 죄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영광을 거들먹거려도 십자가 앞에서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누더기예요. 누더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예요. 그럼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까? 그 당시에 황제는 티베리우스인데 여기다가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넣으면 오히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이름이,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될 텐데, 여러분, 아니죠. 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그냥 본디오 빌라도는 한 사람 개인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통치자의 이름이고 온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명패 위에 써 있는 단어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모든 세계가 다 알도록 이 문자를 쓰게 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빌라도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권세자를 대표하고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역사적인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사도신경을 쓰는 우리 교부들이 넣어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올라가신 이유, 십자가의 삶을 평생 지속하며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집권자, 통치자, 권력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울뿐인 것을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르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를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인생을 위협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눈치 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피고석에 죄수로 앉아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재판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길, 자기 삶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낸 삶에 대해서 아니에요, 나는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온 삶이 모두가 하나님 뜻이었고 이 길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재판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 재판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은 길, 예수님이 포기하신 길, 예수님이 내버리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이고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신 겁니까?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죽기 위해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의 전체 이야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재판 이야기는 그가 살아낸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헤롯처럼 못 살고 빌라도처럼 못 살고 대제사장처럼 못 살아도 가이사의 눈치를 안 봐도 이 길은 맞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전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그가 어떤 길을 포기했고 어떤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단지 그분이 날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고난주의를 보내는 이유는 그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삶의 길을 그 재판석에서 긍정하셨고 십자가의 길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죄, 우리처럼 이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과 이 헤롯과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라 죽어라 예수를 피고석에 앉혔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동산에서 처절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우셨고 그 심한 고통과 채찍을 우리 대신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대신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대신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넘겨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넘겨주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한 사람인데, 간사한 사람인데 조금만 세상 소리만 귀 기울여도 막 쫓아가고 싶고 가룟 유다 같고 대제사장 같고 빌라도 같고 헤롯 같고 군병 같은 우리에게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뭔가 좀 해달라고 예수를 계속 신문하는 우리에게 대신 신문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른 길이 옳다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전쟁의 패배에 고문당하는 이 심판받는 이들의 마지막 사랑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볼 때 저거는 패배의 길이고 실패의 길인데 저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사누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세요. 그분이 첫사랑이고 그분이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십자가의 길의 바른 정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클레보의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눈물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궁정의 네임이란 회의실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나는 문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독생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은 왕궁에서 뛰어나가서 왕관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걸친 채 머리에 재를 뿌리고 신발을 벗고 자신의 가련한 종인 내가 죽게 되었다면서 대신 정죄를 받겠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뜻밖에도 이 슬픈 처지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일어난 비참한 변화에 깜짝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종인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다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놀면서 그분의 눈물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야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분을 좇아 그분의 눈물에 나의 눈물을 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미친 사람이고 이성을 잃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순환의 십자가, 그 재판과 고난의 시간을 다 들었는데 여전히 밖에 나가서 놀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아래 다시 서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눈물에 우리 눈물을 합하고 그 은혜에 꽉 붙들려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